오늘은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너무 슬퍼하지 말 것은 이것은 실제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화인 것 같은데요. 한 대학생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답니다. 이 대학생이니 대학 입시에 실패해서 자살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우수한 성적을 받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합격을 축하했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학생의 자살의 이유를 이성 문제다, 또 돈 문제다, 또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이런저런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아니고 장례식이 끝난 후에 그의 짐을 정리를 하던 부모님이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유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살기 싫어졌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합격한 지금에 와서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여겨집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대학생의 자살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목적에 대한, 목표에 대한 상실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을 대학 진학만을 위해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뭔가 달라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줄 것 같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줄 알았는데 그 목표를 이루었는데 변화된 것이 있을까요? 물론 처음에 부모님의 주변에 칭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약간의 인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세상이 변하거나 세상이 아름답게 여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무엇의 가치와 무엇의 목표를 두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의 목적을 두고 무엇의 목표를 두고 이 땅에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큰 물질, 많은 물질, 큰 권력, 높은 명예,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삶의 목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나 잠깐인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짧게는 수십 년, 길어야 10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영원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영원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많은 물질, 큰 권세, 높은 명예, 이것을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닌 보이지는 않나 영원한 것,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존경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을 택한 사람들. 지금은 은퇴했지만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한 박찬호 선수를 다 아실 것입니다. 메이저리그를 마무리하고 이 박찬호 선수가 자신의 선수 생활 마지막을 한국의 하나 이글스에서 보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 그가 받은 연봉 가장 많이 받았을 때는 1,500만 달러였답니다. 환율 생각하면 200억이 넘는 돈. 이게 20몇 년 전에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런데 그런 연봉을 받던 그에게는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물질보다는 명예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모든 연봉, 그리고 옵션이라고 몇 승을 달성하면 얼마, 뭐 삼진을 몇 개 하면 얼마, 이런 옵션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전액 유소년 야구에 아마추어 야구 발전을 위해서 기부하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이글스는 박찬호 선수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연봉도 박찬호 선수가 굉장히 많은 나이로 했기에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4억, 옵션을 2억에 책정해서 6억 원의 야구 발전 기금을 기부했답니다. 자, 돈은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박찬호 선수는 이미 물론 많은 것을 갖고 있었지만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질 같은 것은 비교할 수도 없고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소유한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달려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면, 내가 나에게 영광을 올리기 원한다면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 어떤 목표를 두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따라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천국 소망이, 그 영원한 삶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려나가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믿는 성도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막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달려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고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내 공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다면 끝인가요?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여정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바로 구원에서부터. 진정한 신앙의 여정은 구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 달려가노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의 의미는 추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적하다. 누가 자주 하는 걸까요? 추적. 예? 경찰? 경찰?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냥꾼.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데요.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을 가지고 분명한 준비를 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막 빨리 사냥감을 쫓아서 달려가기만 하면 사냥할 수 있을까요? 사람보다 느린 동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잘해요 거북이. 그 외에는 대부분이 사람보다 빨리 달려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사냥감을 쫓아갈 때에는 빠르게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준비, 방향, 안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빌립보서 3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율법 안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14절 보시면 유대인 연장자보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였다. 어린 나이였, 젊은 나이였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유대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나갔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열심을 향해 달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그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또 주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주님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달려나갈 때 무작정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방향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달려갈 때 우리는 어떻게 달려가야겠습니까?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택하심을 받아 삶의 목적과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뒤의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얽매인 자였다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를 자꾸만 되뇌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할 정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그것을 계속 떠올렸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은 바울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네가 핍박했던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이런 말에 그는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자신이 과거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던 것,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것, 그리고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뒤에 이루어냈던 많은 것들, 그것을 떠올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볼,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13절에서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자,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비슷한 내용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강조, 아주 중요하다. 자, 지금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죽기 한 5년에서 6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을 이루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서신서를 여러 권 썼을 거고요. 3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이 이미 끝마쳐진, 그래서 온 유럽의 여러 도시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목표를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2002년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비슷한 말을 한 누굴까요? 히딩크.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때가 어느 상황이냐면 우리나라가 2승 1무로 16강을 확정돼 지금까지 사상 최초로 16강 토너먼트에 올라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월드컵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조별리그에서 토너먼트로 올라가는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를 이룬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었고 선수들도 만족하고 있을 때 히딩크가 언론에 이야기한 겁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투쟁심을 다시 일깨웠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4강의 신화. 4강의 신화라. 16강까지 오르고 거기서 만족해서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신화라는 표현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름질했더니 어떻게 신화라는 4강의 경험을 하게 되죠. 다시 본문을 돌아가서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말.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를 지우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것을 뒤로 하라는 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누리고 살았던 특권이나 업적들로 인해서 또 자신이 행했던 잘못들로 인해서 이 믿음의 경주, 이 믿음의 다름질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뒤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부름의 상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 표대 그것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표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달려가노라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고령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자신은 아직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나아가야 될 표대는 무엇입니까? 주님. 그 주님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1월 1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노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지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것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택함 받아 구원받았기에 이제 영원한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여정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영원한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간이 비행을 성공한 누굽니까? 라이트 형제죠. 이 두 사람은 학력이 최종 학력은 중졸입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형은 3학년 학년은 다 마쳤는데 졸업을 하지 못했고요. 동생은 중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어쩌면 평범해 보이는 자전거 수리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쳐서 다름질하게 나갔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비행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바람이 필요한데 이 좋은 바람이 부는 날일지라도 주일이면 비행 테스트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전거를 수리해서 또 자전거를 만들어서 버린 돈으로 계속해서 비행기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1000번이 넘게 글라이더를 띄웠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사람이 하늘을 날기 위해서 앞으로는 100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1000년은 좋게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라이트 형제의 행동을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현실에 안주했다면, 그냥 포기하고 자전거 수리공으로 만족했다면 어땠을까요? 비행기가 안 만들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그 영광을 차지했겠죠. 우리도 그 영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광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닌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서도 다름질하고 있다고 외치는, 달려나가는, 뒤에 것을 돌아보지 않고 앞에 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서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닌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분명한 삶의 목표, 표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다름질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질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달라고,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헛된 것을 향해 쫓는 것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다름질해 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뒤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히 또 부족했던 것, 또 우리가 잘 나갔던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넘어지고 또 교만치 않기 위해 우리가 앞을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아 구원받았기에 이제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내딛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저 천국 소망을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닌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방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해 나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 부르심의 상을 향해 저 천국문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렇게 은혜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또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